오늘 저희가 다 교독하지 않았지만 9장 25절에서 10장 27절 전체 30절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왕으로 뽑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용두삼위라는 말 잘 아시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가 이제 용두삼위가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를 가리키고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태산이 크게 울리며 흔들렸는데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태산, 명, 동, 울명 또는 울릴 명이죠.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선은 쥐서예요. 쥐 한 마리만 나왔다는 게 큰 이제 중국의 태산을 가리키는 건데, 그 선이 울릴 정도로 크게 큰일이 일어났는데 고작 쥐 한 마리만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두삼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의 큰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예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처음엔 기대했지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는 대부분의 경우는 용두삼위로 끝나버린 정책들에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정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는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을 약속하며 불세출의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지만 그 선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받았는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선수들을 향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먹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이제 달라스 지역에 연고지를 둔 야구팀이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인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투수 박찬호가 있었어요. LA 다저스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왔는데 와서 이게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이렇게 다루는 기사들에 보면 먹튀 넘버 1, 2, 3 중에 꼭 박찬호가 들어가요. 네. 살짝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그 팀의 운명인 것이죠. 세상만 이런 것이 기록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라 여기에 모셔왔는데 성도들과 결이 달라 교회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힘들고 할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로님들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울면서 목사님 그래도 10년은 하셔야지 지금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어요. 세상에. 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분이라 여기에 직분자로 세웠지만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뱀의 꼬리로만 끝나도 감지덕지죠. 왜냐하면 뱀의 독이 되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27절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려하게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입니다.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을 보면 사울도 처음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며 겸손하고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주목했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시기심이 가득해 다윗을 죽이려 했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전쟁 앞에서 신접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해 목숨을 잃었고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몇 가지 돋보이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함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첫째,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겸손했고 너그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요소들 속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산당에서 사무엘이 주최한 식사를 마친 다음 벌어진 일들을 소개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게 되었죠. 3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상석에 사울이 앉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맛있는 그 짐승의 넓적다리 부분이 사울에게 음식으로 제공됐죠. 요즘 같으면 뭐 안심, 등심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뭘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맛있는 부위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울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암시였던 것입니다. 이후 은밀하게 지도자로 기름을 붓는 일과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히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의 몇 가지 돋보이는 점 그리고 거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은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산당에서 식사가 끝나고 성읍으로 돌아온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죠. 이 담화했다는 말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집 지붕에 사울의 잠자리가 준비되었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사무엘이 사울의 면면을 살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는 동이 틀 때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부르죠. 그러니까 지붕에서 뭔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고 했고 사울이 일어나자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은 우리를 앞서게 하라고 말하죠. 사환이 두 사람을 앞서가자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지금은 은밀하게 진행하려는 사무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병은 그 기름 안에 병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올리브유가 들어있습니다. 감람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게 쏟아 부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부었다 할 때는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부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마 행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여호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사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사실 사무엘은 이 왕으로 세우는 게 계속 못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못 믿어할까 봐 그 사실을 확증하는 세 가지 표적을 말해주었죠. 첫째는 오늘 자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라헬은 베냐민 지파의 할머니죠. 왜냐하면 라헬이 누굴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를 지나면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고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지만 이제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두 사람 만났고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염소 새끼 셋을 이끄는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 세 개 중에 두 덩이를 줘서 받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죠. 그 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우리 GP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영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고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 수금. 그러니까 무슨 악기인지 잘 모르겠죠. 비파는 하프를 이야기하고 소고는 탬버린 같은 것을 가리키고 저는 필이나 플룻을 가리킵니다. 수금은 손에 쥔 릴라 같은 작은 현악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 두 번째는 세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뒤에 10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런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네 손이 발견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고 자신도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터인데 자신이 가서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죠. 이 장면은 뒤에 13장 8절에 보면 7일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는 사울의 모습과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이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혹시 그 사실을 의심할까 봐 점진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건을 확신을 더욱 심어주고 계시죠.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 그런 사건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이후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조급함과 불순종은 이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고 말았죠. 오늘 각광을 받으며 그 스포트라이트 속에 화려하게 무대로 등장하지만 결국 슬프게 사라져야 할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사명의 자리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성실함, 진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명에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오늘 9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날 세 가지 징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도록 뒤집어 엎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 마음으로 완전히 뒤집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 앞에서 6절에서 예언했죠. 실제로 크게 임했고 사울이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임했다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제 뒤에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러쉬 아워라고 그러죠. 막 지하철 이렇게 전철에 막 그냥 짐짝처럼 밀려 들어가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러쉬하는 그 모습을 두고 러쉬 아워라고 하는데 이 크게 임했다는 말이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돌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고 이것은 후에 사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잘못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다가 막 옷도 벗고 막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속담이 되는 겁니다. 놀라움과 의아함 속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닌데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다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고 13절이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오늘 여기까지 보면 사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더불어 지도자로서의 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왕정의 수립이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 속에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이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못마땅히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정이 수립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울과 사환에게 사울의 숙부가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라고 묻자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다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아마 사울의 삼촌은 사무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는 말에 뭔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숙부가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다 내게 말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고서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자신을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운 일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들은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까지 자신의 입을 꾹 닫고 있던 아주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돌진해서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죠. 이미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크게 임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언을 했고 겸손과 너그러움과 분별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번뇌하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살기등등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인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임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새 사람이 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그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일신, 우일신, 오늘 새롭고 또 내일 새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주님이 심지어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사울인데요. 사울도 한때는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미스바는 사무엘이 주도했던 거국적 회개운동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죠. 한편 역사적으로 미스바는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두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결의했던 곳이죠.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게 되자 토막을 내서 그 주인이 레위인이 각 지파에 보내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을 결의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몰살하겠다라고 결의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어디에 모여있죠? 미스바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공학적인 작품의 결과다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강력한 두 지파가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의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다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게 만들죠.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한다며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비록 왕정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빚어진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누누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 보면 그를 찾아도 사람들이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사울이 여기 왔는지를 묻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왕을 찾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왔고 사울이 백성 중에 섰는데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이만큼 더 컸죠.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했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 말도 재밌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한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사울은 잠잠합니다. 이 불량배도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그 무가치한 놈들이, 저 머리가 빈 놈들이 사울을 반대했지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의 장점뿐만 아니라 여전히 달갑지 않은 암시들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행한 것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제비뽑기가 뭐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게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죠. 그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몰래 챙긴 유다 지파 출신 아간이 제비뽑기를 통해 뽑히게 되는 거예요. 범인이 잡히는 일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불순종했던 요나가 뽑히게 됐죠.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 죽이겠다 얘기했는데 결국 누가 꿀을 먹게 돼요? 요나단이 먹게 되죠.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뽑히게 된 거예요. 하마터면 왕의 아버지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이처럼 제비뽑기에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암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제비 뽑히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는데 그곳이 없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사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관식에 빠져있는 사울의 부재는 사울의 리더십 또는 책임감의 부재를 가리키고 사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백성들의 지혜의 부족이라는 요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중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울의 키가 월등히 크다는 묘사,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키가 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겸손함, 준수함, 너그러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했죠.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두시며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첩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진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암시처럼 사울의 운명은 그 시작부터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끝도 다 아름답습니다. 사울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겸손과 너그러움을 넘어 순종의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울은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겸손과 너그러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진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말이 변해요. 전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술 취함을 그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함을 그치라고 해서 그저 술 안 먹는 것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다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왕으로 뽑힌 다음 사울이 겸손과 관용의 덕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성을 잃고 다윗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창을 던지며 죽이려 했을 때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도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계속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자질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 자체는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세어보다 이런 뜻이고,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달아보았다. 무게가 부족해서 테겔은 이제 달아보다, 무게를 달아보다 이런 뜻이고요. 우바르신은 나누어졌다는 뜻인데 결국 나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자질이 부족해서 나라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실 때 벽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했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이 거기에 중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왕이 되긴 했는데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영적 자질이 부족했고 책임감마저 결여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운명은 사실 왕으로 뽑힌 그날부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차라리 범부로 살았다면 전쟁에서 그렇게 새 아들과 함께 슬픈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걸맞은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전도와 훈련 등으로 우리의 영적 자질을 함양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광고 다음 주부터 낼 텐데, 잠자는 영혼 깨우기 위해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 경건의 삶의 연습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감 발휘해야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죠. 자질과 책임감을 함께 갖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노름판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노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집은 그 명절 스포츠가 고스톱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내, 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있을 땐 아들 4명이 이렇게 고스톱 치는데 노름판은 그 용어 중에 초장 끝발 파장 몇 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경건하게 살아오셨어요. 네. 처음 기세가 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전문 도박꾼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막 이뤄주는 척하죠. 맛을 들여놓고는 갈수록 더 많은 돈을 판에 걸기에 결국 홀랑 닫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 밤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이유 없는 행운은 악마의 손짓이다. 갑자기 뭐 이렇게 좋은 게 생기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 감이 떨어졌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갑자기 뭐 했는데 한판 잘 돼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놀다 보면 여행비 다 잃고 오는 거예요. 조심해. 초장 끝발에 속으면 반드시 패가 망신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울을 통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죠. 어불성설입니다. 한 번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 속에서 그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참담했습니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거칠긴 하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뭐이 친다고요? 똥차에 친다 이런 말 모르세요? 여러분들 다 거룩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다 더한 차에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도 돋보이는 면이 적지 않았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왕으로 뽑힌 후에도 겸손했고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질의 부족함과 영적인 둔감함을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자질과 책임감 제대로 구비하기 위해 경건의 연습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난공불락의 영적 공동체로 함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세우는 주님의 몸된 우리 수원영광교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많은 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인 자질과 책임감을 골고루 균형 있게 겸비한 주의 군사, 복음의 군사들을 무수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나라 도모하며 달려갈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수원 화서동, 팔달구, 하나님 이 수원 도성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우리를 통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와 힘 더해 주옵소서. 경건한 연습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 날마다 경험해 일신우일신하는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 충성 다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저 복된 결심 위에 그 속한 가정,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장래 위에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며 섬기는 소중한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수원 영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